때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자주 제가 말을 하죠. 괜찮다, 괜찮다. 어떤 질문이라도 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 마치 그 질문 속에 나의 믿음의 그 믿음을 오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제가 항상 미리 말을 해두는 건 뭐냐면 의문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왜?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은요,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야.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리고 넘어가. 그 다음? 이렇게 가면 되게 속상하죠. 차라리 내 마이너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예 무시를 당할 때 무관심이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오해라는 것도 서로가 풀면 돼요. 오해가 생길 수 있지. 다 다른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지금은 30세 이상 결혼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니 30년 동안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둘이 갑자기 너 좋아해? 좋아해?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30년의 세월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과 생각과 경험들과 상처들과 그런 것들은 다른 거예요. 별개의 것이에요. 두 사람의 감정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다르구나 나랑. 그럼 어떡하지? 거기서부터 서로 오해를 지나서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가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땅이 있고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은 데가볼리 지역이고 요단강을 쭉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면 사해로 이어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으로 있는 이 베레아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그다음 이두메 땅, 예수님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말씀을 들으면 꼭 말씀을 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런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믿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신자들 중에는요, 헬라식 교육을 받은 고지식층, 식자층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들이 많고 다른 데와는 좀 다른 경향을 보였어요. 왜? 식자층들의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도록 했던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서는. 즉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너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믿음이 없어? 다그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난 그게 안 믿어져. 그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야, 대놓고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알려달라. 나 믿고 싶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픈해서 얘기해도 돼요.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런 거 하라고 목장 모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더 문제죠.
믿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그 말씀과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최소한 정직한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도마, 이곳의 이름으로는 토마스가 그랬습니다. 토마스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죽는 것을 봤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위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다 다른 제자들은 뭐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했어.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왔어?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야, 니들 다 왜 이래 갑자기? 못 믿겠는 거예요.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때로는 진짜 그런 사람 많죠. 야, 내 눈앞에 데려와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상 얼마 가지 않아.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체험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에 씨앗이 있나 봐. 진짜 자기가 야, 나 보여주고 믿을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들은 거야. 오, 그 진짜지. 하나님이 이적을 체험시켜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 정말 말이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숨을 한번 쉬는 것도 때로는 뭔가 좀 속상해서 하는 말도, 누구가 밉다고 얘기하는 말도, 속상하다고 하는 말도 사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말이다.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내뱉는 게 좋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꼭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꼭 듣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뭘 하지 않았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짓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 선언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이었어, 말. 주님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짓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다니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보시고 그걸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근데 성전은 네가 지으면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짓지 않았어. 근데 그 진심으로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일 땅에 와서 여러분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비전 있는 말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요. 들으셔요. 갚으셔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도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것을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향방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길래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도마가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 옆구리에 나 손 넣어보고 진짜
이게 사실이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는데 딱 8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이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장소를 택한 거는 도마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분명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샌가 들어와 계셔. 벨을 누른 것도 아니고 똑똑똑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우리 사이에 와 계시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라죠. 깜짝. 제일 많이 놀랐을 사람? 도마죠. 다른 제자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오 예수님 오셨네요? 이건데 도마는 뭐 거의 소스러쳤을 거야. 어떻게?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의 인사는 바로 샬롬이었어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날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이유는 바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8일 전에 했던 도마의 말을 들으셨어. 그래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 다 모여있을 그 때를 기다렸다가 다 모였군. 내 등장. 그러면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등장할 타이밍을 이때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그 손을 옆구리에 대었을 때 그 촉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거기 손을 넣었을 때 바로 뭐야? 이렇게 바로 했을까요? 아니면 되게 떨리고 조심스러운 그 손가락을 어떤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 안 되겠고 손가락을 했을까? 아니면 손바닥을 댔을까? 아니면 좀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죠? 얼마나 그 촉감을 느껴보고 이게 진짜구나. 아물지 않은 그 상처,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내 손끝에서 전해오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얼마나 소스라치고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왔을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지금 거의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 옆구리에 손을 댔다.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본, 만져본 유일한 제자가 도마가 아니었을까. 우리 토마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좀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의심을 네 안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좀 가져라. 도마는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그림이 나와 있는 데는 꼭 밑에 써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딱 경험하고 바로 고백한 말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남쪽 지역 첸나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저기가 지금 인도 남쪽 첸나이에 있는 성 도마 성당입니다. 도마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본 이후에 확실한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인, 그 당시에 가장 먼 곳인 인도에까지 가서,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죠.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낯선 인도 땅에 낯선 종교가 들어서자 힌두교 사제들과 인도 상류층의 적개심이 커져갑니다. 저거 큰일 나는데? 우리 백성들을 동요시키는데? 그러나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저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와 똑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보여야 믿던 도마는 이후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기에 가장 전념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지금 끊어졌다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 이 기도해서 뭐해? 허공했다는 것 같고 아무도 들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지금 저에게 힘을 주세요. 허공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첸나이에 도마가 기도했다는 동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마와 관련된, 저번에 우리 바돌로메와 관련된 그림에는 꼭 그 바돌로메 상에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무두장이에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돌로메를 뜻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도마상이에요. 도마 조각상에는 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되게 패턴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에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마침 또 이 선곡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야. 안개가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데 이게 되지 않아서 내 눈이 흐려져 있어요. 지금 이거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 보여요. 안개가 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주님은 산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려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나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걸까? 갈피가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간혹. 또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의심이 있지. 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다 막 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며칠 내 뭐가 있겠군. 아는 것도 피곤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모르는 건 답답한 일이야.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 의심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생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도가 치는 날, 먼저 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 그때는 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영적으로 다시 길을 찾고 다시 영적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찾을 때 그 평강이 안개를 걷어줄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서 숨을 곳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피난처가 왜 필요합니까? 다 물리쳐주면 되지. 나는 피할 게 없는데. 그러나 때로는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후에 그곳에서 안정을 찾은 후에 주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내게 믿어지지 않는지, 나는 그러면 무엇을 믿으려 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걸 불편해하지? 이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거부감이 생기는 걸까? 내가 행한 어떤 일들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과 이거가 지금 배치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게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드는데 해결이 안 된 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하는 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늘 나는 자기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 이 안에서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안에서 답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 채 자신 안에 있는 의심을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세요. 좀 더 나은 방법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상담하는 거지. 저라고 만일에 척척박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대화 상대는 돼줄걸요 아마? 그랬구나.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줄게 믿어보지 뭐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 소망보다 더 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놀랍죠? 기독교는 내가 이해하면 믿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돼. 이 관계가 완전히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어져. 그러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이해가 돼.
지금 화요일, 수요일 우리 산상수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연약하신 것을 고치심.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이 달라. 첫 번째 가르치심은 정말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이 말씀은 여기 있고 하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방식인 거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프리칭은 지금 당장 믿고는 있지만 상심에 있고 낙심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줌으로 인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데 더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힐링,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 가운데서 지금 뭐 말씀이고 뭐고 지금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죠. 그래서 당장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신 것이 힐링이었어요. 이런 방식대로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질 때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질 때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평안으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 것이 믿어져서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의 어떤 자리, 어떤 무대, 어떤 놀라운 업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멋진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거듭난 거죠. 예수가 날마다 나의 주님으로 다가올 때 내 삶은 날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며 내 삶은 날마다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다 믿죠,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 믿으십시오. 그거 한 가지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돼요. 그 믿음 하나가 말입니다. 도마를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마지막 인도까지 갈 수 있게 했던 그 힘,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어리석죠, 부족하죠, 이해가 떨어지죠, 아직도 경험해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그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의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끼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